본문 말씀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분이엘 사건으로 알려지고 야복 나루, 나루라고 하면 좀 사실 어려운 말이고요. 야복 강가 또는 시내라고 알려진 이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을 주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과 씨름해서 축복을 얻은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씨름해서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죠. 그게 이제 금식 기도든 뭐 봉사든 헌신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환도뼈라고 옛날에는 번역했는데 이제 허벅지 관절로 바뀌었습니다. 넓적다리, 우묵하는 곳이 이제 부러졌는데 어긋났는데 이 환도뼈를 해석을 하죠. 그 환도뼈를 주로 우리 뭐로 얘기합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부러져서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다. 그렇게 듣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안 들었군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는 방법과 우리가 뭐가 부러져야 축복을 받는 얘기로 사실 알려진 이 사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하고 다른 얘기예요. 이 본문을 나무와 숲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맞아요. 핵심적인 내용.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던 축복이냐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간절히 붙들어서 얻는 축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야곱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지금 여기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라반을 통해서 훔쳐왔잖아요. 뺏었잖아. 양떼, 소떼, 낙타, 노비가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그 에서에게 주고 또 나머지 자기 소유가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바란 축복이 뭘까요? 에서에게 줬으니까 그 남은 몫만큼 달라고 하는 게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돼요. 절대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는 야곱이 열심을 다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두 번째, 넓적다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넓적다리, 그 힘줄, 그 근육의 힘줄을 먹지 않은 것이 여기에서 유래가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중요한 걸 부러뜨려서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나의 고집, 나의 자아가 깨지고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 사건이 어디사에 있습니까, 여러분? 에서를 만나는 사건 사이에 있잖아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에. 그 사건 전의 사건이에요. 그럼 이 야곱이 구하는 축복이 뭐겠냐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에서와 화해, 에서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얘기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복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끈질기게 붙들어서 축복을 받을 거면 여기서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단 우리 안 되잖아. 여러분 넓적다리 부러질 때까지 붙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싫은데 부러지기. 네, 부러지기 싫잖아. 일단 그런 것도 그렇고 그렇게 붙드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도 없고. 축복은 맞지만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왜 야곱이 이렇게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걸 복으로 여겼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교회가 누군가 화해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북의 분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웃 간의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회복과 치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밤새 매달려 본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기 위해 형제를 판단하지 않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기 위해 밤새 금식하며 40일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본문을 읽으면 예물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화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축복, 저는 이게 한국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갈등이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그 김창옥 교수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지. 거기 나가가지고 막 웃고,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죠. 근데 그게 안 돼. 왜? 들을 때만 기억하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돼. 그것도 그건 기도가 아니고 강의잖아.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무너지고 깨어지고 약하고 버림받고 아픈 사람들 모아다가 뭐 하는 게 교회죠? 치유와 회복과 용서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교회인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일인 거예요. 그 일.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연결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가 나오는 거죠. 이 이야기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늘어지고 이렇게 넓적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한 분이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바로 그 실현과 그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실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의 찬양.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오직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우리의 찬양을 듣고 이 땅의 죄인들, 이 땅의 연약한 자들, 이 땅의 부족한 자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 우리의 푸른 연주, 우리의 기타로 사람들의 마음에 신금이 울려주고 그래 내가 저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교회로 가야겠구나, 회복이 있구나, 용서를 받아야겠구나, 구원 받아야겠구나, 생명을 살려야겠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려는 방향이 그거죠. 가정회복, 말씀회복, 흘려보내는 삶. 왜? 이 땅에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덕은직으로 가는 목적,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뭐 있으면 우리끼리 예배가 되니까 나가서 전하고 외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일들을 할 겁니다. 우리 찬양이 들리게 할 거고 우리의 사역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간 영혼들을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왜?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게 우리의 개척의 걸음이고 그게 우리가 덕은지구에 가서 할 일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연계해서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목적은 그 땅 가운데 시작해서 걷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 근데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야곱이 붙든 게 아니죠.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야곱이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해 보는데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13절에서 20절까지는 에서를 위한 예물을 야곱이 준비를 해요. 근데 이걸 보면 굉장히 용의주도하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중하고 계획적이고 용의주도하니까 예물을 아주 잘 준비하고 있어요. 무려 여기 나오는 이 에서를 위한 예물이 550마리예요. 550마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가축대예요? 진짜 많은 거잖아. 이걸 지금 에서에게 주려고 준비했는데 또 뭐가 남아있어? 자기 소유가 있어요. 야곱이 지금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 예물을 나누는 게 20절까지 나오고 21절에서 23절에는 가족을 보내고 혼자 남게 되는 야곱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25절 씨름하는 야곱 또는 다투고 경쟁하는 야곱으로 등장하고 있고 26절에서 32절에 이 씨름이 무슨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게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사건과 두 번째 분이엘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개인의 열심을 다해서 수고했을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신 내용이 아닌 이유가 이름이 바뀌고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 장소의 이름이 지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이스라엘이 나오냐는 거예요. 이름이 왜 바뀌었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왜 야곱이 지었냐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씨름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과 야곱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싸워 이긴 것으로 보고 있는 이스라엘이고 야곱이 볼 때는 이 사건이 이 씨름에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봤는데 죽지 않았다는 분이엘의 사건인 거죠. 그럼 이게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 설명은 다 따로 가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는 내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넓적다리가 부러지는 넓적다리가 뭐냐를 생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살펴볼 때 간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 개역개정이나 여러 번역본들은 잘 발견되지 않아.
근데 원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기 계속 반복돼요. 그걸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는데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만약 좀 길어지면 조금 정리하고 다음 주 넘길 수도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13절에서 20절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거기서가 어디죠?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앞선 사건하고 연결됐다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자들 만났던 마하나임이 있었고, 그리고 형 에서에게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종들에게 명령한 내용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장소인 거죠. 그 장소에서 뭐라는 거예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다음 날까지 연결된 사건이에요. 야곱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신의 소유 중에서 예물을 택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암염소가 200, 순염소는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여러분 이 예물도 자세하게 본 적이 없으시죠? 네. 다 넘어가 다. 물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 의도가 있어요. 암염소, 암양은 다 200씩이야. 그리고 순염소와 순양은 20이야. 10배 차이가 나요. 그럼 왜 순양과 순염소는 적고 암양이 많을까? 뭐를 말하는 거예요? 다산을 말하는 거지. 암컷이 많아야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수컷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정말 용의주도한 사람이에요. 형의 예물을 그냥 고른 게 아니야. 이 예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15절. 젖나는 낙타는 뭘까요? 수컷은 젖이 않죠. 암컷을 말하는데 새끼. 예, 젖나는 낙타와 새끼라고 이제 부르면서 30을 말했어요. 이건 낙타 엄마와 낙타 새끼가 30마리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수컷이 빠졌어. 희한하게 낙타는. 물론 낙타는 먹기도 하지만 주로 이동용이기에 아마 이렇게 한정한 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암소가 40, 황소가 14배 차이죠. 암나기가 20, 그 새끼가 자, 여기서 이제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나귀는 암컷과 새끼가 나오는데 나머지 다른 건 다 암컷, 수컷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새끼 나귀를 보니까 그러면 나귀도 암컷과 새끼만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번역본들은 다 순나귀로 번역합니다. 새끼 나귀가 아니고. 그래서 딱 낙타 외에는 다 암컷, 수컷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비가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양. 그래서 이게 새끼 나귀로 번역하기보다는 순나귀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원문으로 볼 때. 나귀, 낙타를 제외하고는 다 암컷, 수컷의 대비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게 550마리예요, 총. 그랬을 때 각각 떼로 나눕니다. 몇 떼로요? 첫째, 둘째, 셋째 떼로 나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림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두 떼로 나눕니다. 한 떼는 에서에게 줄 예물이 한 떼고 나머지는 가족과 함께 자기의 소유가 한 떼인 거예요. 그럼 예물을 보낸 그 떼를 또 세 떼로 나눈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 떼를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가 이제 설명이 돼요. 종들의 손길에 맡기죠. 그래서 자기보다 앞서가게 합니다. 16절. 그때 떼를 거리를 두게 해요. 그 550마리를 한 인도자, 그 종을 통해서 나누는 거죠. 세 떼로. 그랬을 때 먼저 첫 번째 떼가 가면 좀 시간을 두고 두 번째 떼가 가고 또 시간을 두고 세 번째 떼가 가는 그 방식을 채택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계산된 거예요. 이 예물을 자꾸 주는 거죠. 여러 번 받는 거. 여러 번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550마리가 이동하려면 아무리 나눠도 굉장히 긴 거리였을 거란 말이죠. 뭐처럼 보여요? 많아 보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서에게 많은 예물을 주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이게 아주 그냥 그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꼭 당부를 하는 게 있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분명히 에서가 물을 거란 말이죠.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상적인 질문이 오면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18절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예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가 포함되냐면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요게 한 번 더 나와요. 언제요? 20절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나나니 이 야곱이 너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길로
형의 감정을 푸는 후에 되면은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면. 자, 뭐가 강조됐죠? 그 야곱은, 주의 종 야곱은 어디 있어요? 항상 예물 뒤에 꼭 따라오고 있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야곱은 지금 예물만 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뒤에서 오고 있다는 얘기를 종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죠.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의도가 2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더라. 그럼 결국 야곱의 의도는 뭐죠? 예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왜 형의 마음을 예물로 풀어줄까요? 장자의 축복으로 형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로는 빼앗지 않았어요. 받은 게 없어요, 야곱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거지. 실제로 이 예물들은 다 본인이 얻은 거예요. 하나의 축복 속에서. 근데 이 예물을 통해 형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 20절이 잘못 번역됐어요. 잘못 번역됐다기보다는 너무 의역을 해놨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감정을 풀고 대면하고 나를 받아주겠다는 말은 중요하지만 원문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제가 늘 참조하는 게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어, NASB, ESB, NJB 성경인데 다 비슷하게 번역을 했어. 그런데 70인경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앞을 지나치는 선물로 그의 얼굴을 풀어야지. 형의 감정을 푼 후에를 뭐로 얘기했냐면 그의 얼굴을 풀어야지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 다음 내가 그의 얼굴을 보리라. 대면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얼굴을 보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그가 내 얼굴을 받아줄 거예요. 여기 나를 받아준다는 말이 얼굴을 받아준다는 뜻으로 해석했어요. 여기 뭐가 강조됐습니까? 얼굴입니다. 놀랍게도. 이게 소름 돋치는 얘기예요. 왜요? 이 20절에 사실은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서를 만나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그가 보는 건 뭐냐는 거예요. 30절 분이엘인 거예요. 누구의 얼굴을 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읽으면 이 사건이 완전 다 별개, 다 따로따로 놓으면 따로 국밥 같아. 근데 실제로 하나 연결된 사건인 거죠. 야곱이 보려고 했던 건 에서예요. 왜? 용서를 구하고 그 형을 만나서 대면해서 화해하는 건데, 그러나 그가 정말 씨름해서 축복을 받았던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 에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해요. 30절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단어에도 얼굴이라는 단어가 3번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 강조점을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원문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 이거는 사실 성도들이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기가 쉽지 않잖아. 근데 목사님들은 공부했고 또 좋은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보면 나와. 그래서 목사님들이 수고해야 돼, 사실. 본문을 이해하려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도 제가 새벽 2시까지 일을 준비했어요. 이거 계속 너무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아요, 본문이.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이걸 사역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의 얼굴을 덮을 것입니다. 이게 감정을 푼다는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얼굴을 덮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얼굴을 덮는다는 뜻이 뭘까요? 분노하고 화낸 사람 얼굴 덮는 게 뭐야? 마음을 풀어주고 또는 속죄나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또 화해시키게 하는 작업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제가 자주 뭐로 표현했죠? 콧김이 나오는 거. 그걸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 분노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가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막으셨죠? 휘장. 휘장으로 가려졌잖아.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찢으셔서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해준 분이의 이 사건들인 거예요. 그게 예배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양복도에서는 안 입잖아. 편하게 드리잖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리죠? 예수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직접 대면해도 죽지 않아.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이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이게 어떻게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붙들어가지고 축복받는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형의 얼굴을 내가 덮어서 형의 마음을 내가 풀어주겠다는 뜻이죠.
그럼 대면 얼굴을 만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를 받아주랴에 여기 빠진 단어가 있어. 얼굴을 들어 올려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왜 그 왕이 그 백성의 얼굴 또는 신하의 얼굴을 이렇게 딱 들어주면 뭐죠? 용서해 주는 거잖아.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일어나라. 왜 그 왕 앞에서 그 잘못한 그 저기 뭐야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나이가 들면 생각이 안 나는 게 신하들 종들이 엎드리잖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얼굴을 들라 그러잖아. 그 얼굴 드는 이유가 용서란 그 얘기인 거예요. 얼굴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500원. 500원이고 500원이고. 더 놀라워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야곱의 표현을 하나님 받으셔서 분이엘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죠. 네가 만나야 될 거는 에서가 아니고 나를 만나야지. 나의 은혜를 입어야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까요? 왜 사랑할 형편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물론 경제적인 여건, 많은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만나야 될 건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이 사람이 다 도망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도망을 가.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도망을 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이해가 안 됐던 게 고3이 되면 교회를 안 나와. 다 뭐 하죠? 공부한다고 해요. 근데 공부해요? 그날 하루 공부 더 한다고 여러분 대학을 붙었으면 주일 다 빠져야지.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됐어요. 만약에 고3 시절이 되면 여러분 더 뭐 해야 되죠? 더 예배 드려야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3이 되면 다 도망가. 그럼 그 친구들이 고3 돼서 대학을 붙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돌아오나요? 개뿔? 그래서 여러분 대학생들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부모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왜 시험 치는데 엄마가 기도를 하고 있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엄마들이 애 시험 보는 장소에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어. 거기서 엿을 붙여가면서. 근데 거기 엿붙이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절에서 나온 분도 같이 똑같이 하고 있잖아.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어? 그냥 그 시간별로 기도하면 애에게 막 힘이 막 팍 생겨가지고 안 보이던 문제가 막 팍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했어야지 열심히. 그래야 문제가 보여요. 물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부분은 필요하지만 거기서 씨름해서 승부를 봐야 될 건 그 아이입니다. 물론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아론과 훌의 전쟁. 모세가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쳐줘가지고 이스라엘 손이 올라가면 걔가 거기서 시험으로 싸우고 있는 거냐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고3이 되면 더 교회 나오십시오. 고3 부모님들은 더 예배 드리게 하십시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더 붙들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셔야 돼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무언가 생기면 뭘 더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지. 예수님 도망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약 도망갔었다면 겟세마네 동산 어떻게 감당해? 십자가 어떻게 감당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 더 붙들으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도망갑니까? 왜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를 따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솔직하게. 잘 될 때 그리스도인이면 뭐하러 교회를 해요? 어려움이 생길 때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야곱의 이 이야기는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형을 하기 위해서 예물을 다 보내는 거죠. 그리고 형을 만나요. 그 얼굴을 대하고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물을 보낸 다음에 21절 밤을 지냅니다. 시간을 또 보내는 거죠. 왜? 지금 뭐를 작용하고 있어요? 이 종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2절 밤에 일어납니다. 아내가 2명이었어요. 그 여전히 두 여종을 여종이라고 불러. 아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슬픈 역사예요. 그렇죠? 어쨌든 여종도 아내인데 두 아내가 두 여종이라고 불러요. 11아들. 자, 여기에 여러분 또 슬픈 게 있어. 두 여종도 슬프지만 11아들이야. 뭐가 빠졌어요?
딸이 빠졌잖아요, 지금 여러분. 30장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21절. 30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30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했으며 그 외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였다. 디나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었죠. 딸은 그 여기도 포함이 안 됐어. 그럼 이 딸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포함이 안 돼. 근데 이 디나가 언제 나와요? 너무 슬프게도 34장 성폭력을 당하죠. 이때 디나 이름이 그때 나와. 슬픈 일입니다. 물론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딸은 아내들, 여성들은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우리 이걸 기억해야죠. 우리가 그때 했다고 지금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디나 이름이 없어. 34장에 디나가 나와. 결국 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 자, 그리고 나서 야복이라는 나루가 나오는데 이 야복은 갈릴리가 위에 있죠, 여러분. 그 흐르는 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가 뭐가 있죠? 사해, 고인물. 여기까지 이제 긴 이 물줄기가 거의 한 80km 정도 되는데 그 사해 주변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해수면과 해저면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수면이라는 게 여러분 바다를 기준해서 높고 낮음을 이제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으로 볼 때 높고 낮음이 편차가 좀 큰데 그 중에 이제 그 사해 주변에 있는 한 시내 또는 강가라고 볼 수 있는 그 야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가족들을 먼저 보내죠. 자기와 함께.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23절, 24절인데 제가 23절일 거예요. 24절 읽어주세요. 그들을 인도해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좀 이상한 표현은 분명히 가족들과 함께 건너죠. 시내를 같이 건너온 게 맞아요. 아직 뒤에 남아있는 게 아니야. 소유도 건넜으니 문제는 홀로 남은 거예요. 홀로 남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두 가지가 가능하죠. 하나는 가족들을 이미 보냈어. 어디로? 몰라. 남겨진 거예요. 또 하나는 분명히 가족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있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왜냐면 만약에 야복강가를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가 안 건너왔다면 홀로 남는 게 맞는데 같이 건넜잖아요. 인도에서. 그럼 이 홀로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있어도 혼자다.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 이 시간의 배경이 뭐냐면 밤중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밤중에 야곱이 홀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여러분? 28장.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돌베개로 베고 자는 야곱인 거죠. 이 사건이 그 사건의 병행인 겁니다. 28장 홀로 갔던 야곱이 이제 때를 이루어 돌아왔던 그 사건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럼 이 사건 32장 분이엘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베델의 사건과 연결된 거죠. 같이 봐야 돼, 이걸. 그래야 분이엘이 설명이 돼. 그래야. 성경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고도의 해석의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읽고 묵상해서 하는 내용 정도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이 사건이 복잡하거든요. 그랬을 때 홀로 밤에 28장 사건도 돌베개를 재고 혼자 잤죠. 그때는 꿈이었지만 지금은 꿈이 아니죠. 현실이에요. 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보았던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가 꿈에서 뭘 보게 되죠? 하나님과 사닥다리. 그리고 뭘 봤어요 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걸 봤지. 자, 그럼 이 사건과 병행해 봤을 때 하나님은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들도 나와.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은 아니지. 하나님의 사자들 어디 있어요? 그게 32장 1절 2절인 거야. 마하나임. 마하나임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거죠. 그게 사닥다리잖아. 사닥다리 아니라 28장의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이 32장 넓게 해석한 거고, 넓게 보여주는 거고, 28장 하나에 집약돼서 꿈에 보여준 건데 그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 자, 근데 뭐가 빠졌어요, 지금?
그 꿈하고 연결했을 때 돌아오는 사건, 떠났던 사건과 돌아오는 사건이 병행이라면 뭐가 하나 빠져 있습니까? 사닥다리가 빠졌지. 그럼 그 사닥다리가 뭘까? 그게 뒤에 나오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사닥다리인 거지. 병행해서 본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아까 마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야곱과 땅과 이 땅을 연결한 그 사람, 갑작스럽게 나오는 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사닥다리의 의미로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가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랬을 때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자, 씨름한다. 씨름한다는 말은 다투다는 뜻도 있고 붙잡다라는 뜻도 있어.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왜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사건인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막 흥미진진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니까 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이 사건이. 28장과 32장에 이 가고 떠났을 때와 돌아왔을 때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유사할까? 근데 사닥다리만 없어. 근데 사닥다리가 마치 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야곱과 이 분이엘에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왜 바뀌게 됐을까? 연결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여러분 이게 논문처럼 써야 돼. 그래서 오늘 설교가 사실 긴 이유가 논문이 돼버렸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물론 참고 자료를 찾고 해서 그런 것까지는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연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네. 할렐루야. 자, 나리에서 야람하고 씨름했어요. 이 사람이 언제 나왔고 누구인지는 설명이 없다는 걸 주목해 보십시오. 주로 하나님의 사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출처가 있진 않지만 뭐 오다가 보다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씨름을 해. 뭐 나타나서 뭐 보여지고 씨름한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 왜 이런 설명이 있을까? 이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왜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되게 웃긴 게 나와요. 이 사람이 씨름을 했어. 근데 밤이 새서 지금 새벽까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어. 그래서 뭐를 해요?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 부러졌어. 그럼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 안 된 말이 지금.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만들어요?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닌 거지. 내가 그를 압도하거나 능가하지 못하는 게 아닌 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마치 야곱이 자기를 이기는 것처럼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인 거예요. 두 번째로 허벅지 완전히 끝 부러졌어요. 그럼 절름발이가 되고 자 그랬죠. 근데 이 사람 말이 더 웃겨. 자,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요. 되게 웃긴 얘기예요. 왜 떠나려고 하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기지 못해서 내가 떠난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왜 날 샜는데 떠나? 이 정녕 말이 맞질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야곱이 내가 씨름을 했는데 이기지 못하니까 야 내가 졌어. 나 떠날게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날이 새니까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 이게 말이 안 돼.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하도 붙들고 늘어지니까 내가 너를 도저히 내가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놔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는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표현이 맞지 않아요. 날이 새는데 왜 떠나? 밤에만 존재하고 아침에만 되면 뭐가 문제가 있어? 드라큘라인가? 햇빛이 나면 해가지고 그런 건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날이 새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기 위해서 떠나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날이 샜으니까. 새벽에 지금 동이 터오고 있으니까 내가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또 야곱은 얘기해요? 못 갔다고 절대로. 내가 한번 잡았으니까 당신은요 못 떠납니다. 뭐를 해야 떠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축복. 이것도 되게 웃겨. 지금 씨름하는데 그럼 야곱은 이 씨름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축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 누군 줄 알고? 여러분 딱 잡고 누구 만나가지고 막 하면서 씨름합니까? 그리고 나 축복 안 하면 당신 못 떠난다고 말해요? 괜히 개연성도 없고 사건도 이상한 사건이야. 근데 분명히 야곱이 이 사람을 인식했다는 거잖아요. 뭐로?
축복을 줄 만한 사람으로 인식했다는 거잖아요. 무언가 붙들어 이 사람은 또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씨름을 했겠지.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이 축복이 야곱에게 어떤 것이었냐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사람을 붙들고 받으려는 축복이 뭐처럼 보이십니까? 과연 이게 야곱이 물질을 더 달라고 말하는 축복처럼 보이세요?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아프고 절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간다는 게 성공과 번영과 부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물질이 아닌 이유는 야곱은 부자라는 거죠. 에서에게 선물을 줬어도 그는 부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이 부와 물질과 성공과 풍요에 목마른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붙드는 자가 되고 야곱이 욕망과 갈망을 가진 자가 된 이유가 뭐죠? 장자의 축복이었어요. 부를 추구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거지, 풍요롭고 성공하기 위해서 부를 누리기 위해서 속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야곱을. 야곱은 물론 속이고 용의주도 하고 신중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라반에게서 그 열심을 다해서 그가 갈망하고 추구했던 것이 부였습니까? 아니에요. 뭘 달라고 그런 거죠? 내가 수고했는데 품삯 안 주니까. 그럼 야곱은 여러분 부와 물질과 성공과 풍요를 목말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럼 이 이야기 그 축복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지만 출처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내가 받아야 될 축복, 이 사람을 떠나게 하지 않고 내가 받아야 될 축복, 내가 다리를 절고 부상을 당하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받아야 될 축복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바로 뒤에 이어지는 에서와의 용서였다는 거예요. 화해였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진짜 형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 진짜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야곱이 말했잖아. 형이 나를 찾아와서 400명 데리고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나와 내 처자를 죽일까 해야 할까 악행을 저지를까 봐 두려워서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이 노염을 풀지 않으면 누가 죽게 생겼어? 나도 죽고 내 아들과 딸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내 아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축복,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죠. 이런 애쓰고 수고함이 야곱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이름인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뭐죠? 그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는 자.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는 자가 무슨 뜻이에요? 욕망과 또 간절함과 붙드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씨름하는 자, 다투는 자인 거죠. 그동안에 뭐를 씨름하고 뭐를 다퉜어요? 장자의 축복, 품삯, 에서와 싸웠죠. 이삭과 싸웠죠. 라반과 싸웠죠. 자기가 받아야 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붙들고 늘어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이 아닌 뭐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냐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아들과 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형의 마음이 풀리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야곱인 거예요. 씨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 전에는 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과 또 이 모든 품삯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야곱이었지만 지금은 용서를 구하고 가족을 살리는데 애쓰고 수고하는 야곱으로 바뀐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됩니까? 27절, 그 사람이 이름을 물어보죠. 그가 이르되 야곱이라고 대답을 해요.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야곱이라 이제는 부르지 않을 거다. 왜? 지금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부를까라고? 이스라엘.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스라하고 엘이라는 단어예요. 엘은 하나님이죠. 그럼 앞에 이스라, 시라이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그럼 다투다, 싸우다, 경쟁하다, 이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으로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사건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으로 보기가 쉬운가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친 것도 야곱이고 이 사람 멀쩡해. 그냥 내가 새벽이 되고 동이 텄으니까 내가 가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 29절 마지막에 보면 축복해요. 그럼 이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축복인 거죠. 저주하기 위해서 이 말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인정한 거니까. 그럴 때 야곱이 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다고 말하는 이 단어를 본다면 이스라엘의 말이 야곱이 이긴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그 본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호세아서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12장 3절에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12장 3절에 4절.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조금만 더 잘 따라와 주세요. 잘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의 이 사건을 호세아서에서는 뭐로 다뤘냐면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것과 연결해서 이 사건을 봐요. 그럼 지금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로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씨름이라는 거죠. 야곱은 자기 이름대로 평생 무언가를 붙들게 살아간 사람인, 그렇게 씨름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씨름의 대상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천사였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호세아서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과 싸워 이긴 거로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호세아서는 왜 하나님만 있고 사람은 빠졌냐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싸워 이기면 당연히 누구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죠. 이 호세아서의 생각인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호세아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상황, 정황, 오늘 본문에서 볼 때 결코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도록 만드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럼 왜요? 왜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이 야곱에게 져주고 이긴 것처럼 말해주고 있는가? 이런 사건이 한 번 더 나오죠. 놀랍게도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앞에 창세기에. 누가 있을까요?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네 글자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나님 붙들고 늘어진 때가 딱 한 번 있었어. 언제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용서를 구해야 돼. 마치 야곱처럼.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죠? 믿음의 조상? 절대. 근데 그가 신기하게도 선지자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6번 기도하죠. 그날 계속 기도한 거잖아, 하나님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소돔과 고모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 그래, 하나님 대답하죠. 그래, 의인을 내가 10명, 단 1명이라도 발견한다면 용서할게. 이게 하나님의 씨름이에요. 용서를 위해서 간구하고 누군가가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져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경쟁에서 어떻게든 빼앗아 먹으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거를. 근데 우리가 사업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면 경쟁에서 밟아서 눌러가지고 이겨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축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일 욕심이 많아. 그 욕심 받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 그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왜 그렇게 됐냐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 오늘 야곱이 왜 하나님 져주고 계세요, 여기서? 왜 축복해주고 계세요? 뭐 때문에? 용서를 구하니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니까. 이기지도 않았지만 이겼다고 져주시는 그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자벽 확률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이 땅의 중요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우리 여기 두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본분을 망각하고 우리 뭐 하고 있죠? 어떻게든 이겨먹고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겨먹고 잘 먹고 잘 살고 남은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세상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 건물만 잘 지어지면 되고 좋은 은양을 놔두고 우리 것만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왜 대형 교회들이 이 땅의 아픔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냐고요. 왜 자기들 세습하고 자기들 교회 키우고 건물 짓는 거에만 혈안이 돼서 살고 있냐고요. 저는 너무 안타까웠던 게 우리 교단의 큰 교회에서 최근에 매년 하는 행사예요.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 이런 연약한 교회 신청비를 몇만 원 받고 모이고 그거를 막 축복하며 뭐 이제 집회처럼 위로를 해. 근데 결국 마지막 시간이 뭐냐면 상품 나눠주는 추첨 시간이에요. 거기서 이제 봉고차도 주고 뭐 태블릿 PC, 노트북 뭐 이런 거 다 줘요. 그럼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그럼요, 그 추첨에 있는 거예요, 추첨에. 그리고 마지막에 돈도 줘. 물론 제가 그 모든 의도와 본질을 오해하고 곡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왜 이래야 되느냐고요, 왜. 그리고 모아가지고 추첨하면 그냥 주라고요, 차라리. 필요한 곳을 찾아서.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돈이 하나도 안 돼. 도전도 없어. 우리 원래 큰 도전은 뭐죠? 손양호 목사님, 우리가 아는 용서와 화해, 예수를 따라서.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어떻게든 그 축복 받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발뒤꿈치를 잡은 자만 생각하고 노력해야 얻는 그런 축복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여기서 져주고 있냐고, 이 야곱에게. 다른 때는 등장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쵸? 라반의 그 일에 품삯을 가져갈 때, 그때 속일 때 하나님 등장하셨나요? 리브가와 야곱이 에서를 속일 때 하나님 등장하셨습니까? 안 나타나셔, 거기에는. 그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구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 져주신다고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그게 우리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겨루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 져주신 거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야곱을 붙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누군가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이스라엘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야곱은 에서를 붙들고 이삭을 붙들고 라반을 붙들었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야곱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무언가를 쫓아갈 때도 있어요. 잡힐 듯 말 듯, 신기루처럼 잡을 것 같고도 금방 하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이 여전히 이 우리를, 야곱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언제 알 수 있어요? 야곱이 밧단아람을 떠나는 그 28장의 사건, 그리고 그가 라반에게 가서 있었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나타나시지 않은 적이 없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 라반에게 나타나서 라반에게 얘기하잖아요. 너 야곱에게 선악과 말해봐봐, 너. 그 라반이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에서에게 용서를 구할 때는 에서에게 나타나지 않아, 신기하게도.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야곱을 붙들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시 바꾸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하신 역사가 뭐죠? 예수님 분명히 보혜사 성령을 두셔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나 동행하시고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붙잡고 따라잡고 무언가를 향해서 잡히지도 않는 걸 따라해서 가는 게 아닌, 이미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풍성히 거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은혜가 돼야 돼요. 나를 붙드는 분이 있다고요.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야곱이 이름을 달라고 해요. 왜 내 이름을 묻냐? 그 야곱이 축복해. 그냥 그 떠나. 이분은 언제 왔는지 모르고 어떻게 왔는지 모르고 가버렸어. 뒤에 내용을 보니까 언제 왔다 언제 갔는지가 없어요. 축복만 하고 떠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왜 야곱이 이 사람 묻느냐? 이건 아마도 제가 볼 때
하나님인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본 것 같아. 근데 대답은 해주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어떤 사건으로 연결이 되냐면 30절입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한다. 여러분 이 구절에도 제가 얼굴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한다고 그랬죠. 이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이엘. 일단 분이가 뭐냐면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면이란 말 되게 중요한데 얼굴 대 얼굴로.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럼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 바꾼 사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뀐 사건을 뭐로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야곱을 붙들어주는 사건이라고 보는 거고 야곱이 볼 때는 하나님이 내가 만났는데도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럼 결국 야곱이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 사건 속에 진정으로 그가 만났던 축복을 뭐로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주고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고 그를 만나준 사건, 그래서 죽지 않은 사건, 구원받는 사건, 생명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건 속에 아까 그 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한 사람처럼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가 만났던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입니다. 14장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죠? 롯을 구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갑작스럽게 출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4글자. 멜기세덱. 평강의 왕, 의의 왕.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을 누구로 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물론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한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어서 오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져주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닥다리처럼 하나님의 사자는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 따로 계시니까 사닥다리처럼 이 땅을 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인자 위에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사닥다리를 예수님은 자기가 인자라고 표현하고 사닥다리를 자신으로 말했다는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죽지 않았어.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갈 때 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담력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죽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이 사건을 통해서 다리를 절게 되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됐죠. 야곱이 이스라엘 됐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다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야곱이 시초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잖아.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뭐래를 안 해요? 이 사건을 기념해서 근육의 힘줄 먹지 않는다는 거죠. 허벅다리. 왜? 이게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념의 사건이 뭐냐. 이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흔적이라고 그랬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은 거야. 이게 기억하는 거고 기념하는 거잖아요. 이 역사적인 분이엘 사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이 사건을 늘 기억하는 거.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아닙니까? 그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왜 모여있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기 위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게 우리 뭐죠? 십자가. 이 한 사람의 저중, 한 사람의 용서, 한 사람의 피 흘림, 한 사람의 모든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 붙들어 주심, 하나님의 사랑, 이걸 지각한 게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인 거지 우리는. 다시 오실 줄.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용서의 역사 속에 있으신 그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과 유사하다는 거죠. 이 야곱이. 그게 바로 우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됨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굉장히 긴 구절이었어요. 야곱은
철저하게 축복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어요. 근데 정말 그가 붙들어야 될, 그가 잡아야 될, 씨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 찬양처럼. 이것 외에 더 큰 복은 없다. 중요한 건 그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